기쁨의 50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천지와 훈훈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새 약동과 힘이 솟아납니다. 아침에 참 아름다운 날씨여서 일찍 교회에 오신 권사님들께서 밖에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날씨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낸 나날 속에 삶의 기쁨이 찾기 어렵습니다. 해를 넘긴 코로나의 고통에 지친 탓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나 정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선거에서는 집권 정권에 실컷 분풀이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왔습니까? 선거 승자는 영원히 기쁠까요? 정치적 갈등과 국민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잠시 들어온 권력이나 지위, 또 벌어들인 돈들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의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라는 신앙이 작용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내 마음에 기도와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그때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얻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박해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갖추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기쁨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강요한다. 그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 고통을 숨기면서 기쁜 채 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왜 자꾸 기뻐하라고 하신가? 이런 괴로움이 많이 밀려오는 순간,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주 안에서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써 기쁨을 회복하라. 기쁨을 회복하라.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진정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날에는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신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면서 되돌아보아라.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 총독이 외친 선언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봉독하신 10절 후반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선포가 그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힘없이 방황하던 그 민족,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 다 무너져버린 생활의 현장에서 낙심 가득할 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느헤미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아주 친근한 이름은 아닌 이 느헤미야, 이분은 어떤 분이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이를테면 비서였습니다. 성경에 왕의 술 담당 관원이라 하고 나왔습니다. 술을 담당한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임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직분이 그것입니다. 비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포로의 자손으로 이만큼 출세했으면 만족에 겨워서 현실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로만 듣던 고국의 수도, 자기 고향의 성지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져서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고 백성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민족의 죄에 관하여 자신도 연대 책임을 느낀 나머지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 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던 그날에 그는 왕 앞에서 결심하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무척 초췌하고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대는 무슨 근심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왕의 면전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왕 앞에서 감히 슬픈 기색을 보이다니. 그러나 느헤미야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보내주기를 청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왕후도 옆에 앉아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BC 445년 제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였고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고요. 2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서 손대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 예루살렘이라서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꺼렸다. 치안이 안전하지 않아요. 성벽도 없이 다 무너진 채로 있고요. 그 안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지요. 목축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꾸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절기에 성전에만 잠시 왔다가 곧 자기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벽 중수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의 사명을 이 느헤미야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의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은 우리 인생에서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나라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회복과 삶의 새로운 건설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었고 보낸 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전혀 봉급도 받지 않고 자기 재산을 오히려 바치면서 행정 전문가답게 철저한 계획과 든든한 조직력을 갖추어서 성벽을 다시금 보수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느헤미야 3장 또 여러 장에서는 명단들이 자꾸 나와서 아이고 이거 그냥 저 낯선 이름들 빨리 읽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3장에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길게 나오는데 대제사장을 비롯한 각종 직업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협력하고 참여했다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빙 두르면 문이 10개였던 것 같아요. 거기 문 이름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문이 10개고 망대가 4개인데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문까지는 아무가 맡아라. 어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옛문까지는 누가 맡아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나오고 여리고 사람들도 나오고 삭굴 누구 다 책임을 맡아서 그 사람들은 여기 문까지 그 다음 문은 또 그 다음 문까지 양문 성전으로 희생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주로 문이다 해서 양문 쉽게이트 그래서 문의 이름이 양문이고 요단강이나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주로 들여오는 문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문 피쉬게이트 다 이름들이 옛문 골짜기문 특이한 것으로 분문도 있네요. 분문 성도님들 분문이 뭐죠? 네, 배설문 영어로는 덩게이트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상당히 발음이 비슷한 것 같던 똥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한자로 써서 분문 그래서 성전의 오물을 밖으로 빼는 또 그러한 문도 있었다. 실로암 곁에 있는 문은 샘문 실로암 샘이 있으니까 파운틴 게이트 물을 주로 빼는 수문 워터 게이트 말들이 싸움에 나가는 말들의 통로 홀스 게이트 마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은 여기까지 다 맡아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자재들 필요했겠죠. 돌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 기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1, 2년은 좋게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성벽 중수 공사가 불과 성경이 이르시니까 며칠? 52일 불과 2달이 못 돼서 완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온 백성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민족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 모습을 되찾은 하나님의 도성에 마침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역사를 마침 백성이 모두 수문 월터게이트 앞에 다 광장, 거기가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모여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 예배를 집전한, 예배를 인도한 분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경에 보니까 강단을 새로 만들었네요. 좋은 나무로. 그래서 그 새로 지은 강단 앞에 서서 성경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을 하는데, 거기 에스라 제사장이 성경 말씀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의 기쁨의 예배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생략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그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요일 예배 때 그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오노라는 곳으로 나와라 만나자는 편지를 보냈고, 네가 성을 짓고 나면은 틀림없이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반역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하고 고발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제사장을 매수해서 성전을 범하게 하여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이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면서 느헤미야는 오직 이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6장 9절에 있었는데,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O God, strengthen my hands.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힘을 주셔서 52일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다.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끝나자 백성들에게서 통곡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상들과 자신이 범한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특별히 자기의 믿음과 경험을 담아서 백성에게 외친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의 요절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죄사함을 받은 기쁨은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한 기쁨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기뻐하면 이 기쁨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요?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고 원수의 손에 잡혀 죽게 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방패이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되시겠다. 시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힘이 되셔서 나를 산성으로 둘러싸서 보호하시고 구원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복원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려고 두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에스라,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자원해서 고국 땅의 성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또 보내신 것은 에스라는 신앙 지도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정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두 지도자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나란히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벽 재건을 완수한 것을 감사하는 모습,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지도자와 국가의 지도자가 함께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아직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하며 분열만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진심은 부족합니다. 어떤 당은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겠다고 하고 어떤 당은 힘이 되겠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외치고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곁에도 없고 힘도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의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감동되어 우리 삶의 기쁨을 이루어 우리의 기쁨과 힘이 온 나라의 정치와 경제까지 미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힘을 얻는 방법.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지도자가 섰는데 이 두 분이 각각 백성들에게 권한 말씀이 하나씩 있습니다. 뭔가요? 먼저 에스라는 오늘 8장 18절에 날마다 율법책 낭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쁨을 얻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낭송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성경 읽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일일이 쓰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힘드시면 소리를 내서 성경을 낭독하십시오.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낭독할 때, 낭송할 때 더욱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쓰시되 낭독을 하시라. 그 낭송하신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려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기쁨을 말씀에서 찾으라. 그래서 매일 말씀을 낭독하라. 이것이 에스라가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의 지혜이고요. 그리고 행정가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위해서 중대한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막 망가지고 치안도 불안하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그래서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해서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비를 뽑히면 들어가게 됐는데 그보다 먼저 자원하는 백성은 받아들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원하는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며 자원을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삶의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들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밤에는 교대로 성문과 성벽을 파수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특히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켰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이웃이 서로 합하도록, 힘을 합하도록 자기의 앞집 맞은편에 있는 집들을 늘 살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늘 깨어있고 열심히 일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들어가서 깨어 일하고 이웃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날마다 깨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간에 죄로, 교만으로, 전염병으로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의 삶의 틀을 회복하라.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의 힘이다. 이 힘으로 열심히 일하며 이웃을 돌보고 나태하지 말고 심령이 깨어있으라. 삶의 현장에 기쁨과 힘이 가득할 것을 약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에스라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심령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기쁨과 힘이 가득하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어디서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겠습니다. 그리하여 깨어 일하며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에서 얻지 못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기쁨을 전달하는 은총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한 가지 한 마음이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성소의 기쁨은 우리의 힘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